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우리 8월 한 달을 잘 보냈고요.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강해, 우리 늘 하던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께서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이제 소작농들을 삼아서 새를 주고 이제 먼 타국으로 잠깐 떠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혹시 잊으셨을까봐 앞부분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세 가지 이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거 뭐냐면, 한 농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일을 좀 해라,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갔고, 한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돌이켜서 행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뭐였냐면, 너희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창녀들과 그런 죄인들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돌이켜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죠. 아니, 우리처럼 깨끗하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감히 창녀와 저런 죄인들과 함께 비교를 하다니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 앞에서 살펴봤던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는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소극적인 잘못을 말씀했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시는 비유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위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모르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율법으로 탁 옥죄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요. 굉장히 인애하세요. 사랑을 많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내가 잘못하고 있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보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임으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내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기억해야 될 진리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진리 뭐냐? 첫 번째,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죠. 포도원 비유. 앞에서도 뭐 포도원의 두 아들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포도원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한 농장주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 울타리를 두루 쳤다. 산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산 울타리를 친다는 거는 뭐냐면 도둑들이나 짐승들이 포도원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루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포도원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야생 포도원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들어와서 뭐 따갈 수 있고 훼손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 애착과 보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도 쓰이고 물처럼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상처 났을 때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두루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농장은 단순히 포도를 길러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포도를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농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망대를 지었대요. 망대. 이 망대는 뭐냐면 이제 높이 솟은 이렇게 감시탑 같은 건데 침입자들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감시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로 치면 옛날에 원두막 같은 거예요. 원두막이 밭 위에 이제 좀 높게 있잖아요. 이 잘 만들어진 망대는 또 전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세 가지, 울타리, 포도즙틀, 그리고 망대, 이 세 가지를 보면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구나. 주인이 포도원을 굉장히 아끼는구나. 아주 시설이 잘 갖춰진 포도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인이 지었고 세웠고 둘렀고라는 표현이 원어적 표현에서는 뭐냐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정말 좋은 농장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소작 농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죠. 얼마 뒤에 너희가 소득의 얼마는 너희가 갖고 얼마는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떠난 거예요. 이 주인과 계약을 맺은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았죠. 유대인들도 선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무나 종교 지도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혜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쏟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요 부족한 게 엄청 많죠. 예. 누구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허리가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조금만 불편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죠. 참 저 사람은 건강해서 좋겠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땐 참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항상 우리가 내 부족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 저희 막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내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아멘. 네. 이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소득을 얻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과 일정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함께 있던 그 자기 하인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을 보내서 물건을 받아와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5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처음엔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그러다가 죽이고 막 돌로 치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 소작농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포도원, 자기는 관리자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이 자기들 소유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관리자인데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열매의 주인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행동, 주인이 보는 하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행동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결실을 얻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보일 텐데. 그러나 우리 삶의 열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 역할. 자녀, 물질, 건강, 관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도 기쁨을 누립니다.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 기뻐요. 아,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기뻐요. 아, 내가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우고 있구나. 내가 건강해요. 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기쁨을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대로 막 안 될 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막 원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또 사람들을 관계들을 끌어가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집착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 물건인 줄 알면 훔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 뒤에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열매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과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인을 대면하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을 대면하고 결산할 때가 온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의 이 소작농들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주인과 그 종들을 괴롭힌 거죠, 사실. 네, 약속을 어겼어요. 그들이 이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인이 그 마지막 그 일을 벌이는 그 악한 일,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포도원의 그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주인님이 우리 동료들이 계속 저렇게 맞고 또 상해서 돌아오면 빨리 그냥 군대를 보내서 저 포도원을 싹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저렇게 두실까?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하인들의 마음은. 예. 그런데 그래서 하인들은 계속 기대했죠.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37절에 이 주인이 내린 결정이 있어요. 3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종들과는 달리 주인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소작농들이 아마 다른 태도를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보낸 자들은 어쨌든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하인들이나 같은 종의 개념이에요. 아랫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아들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가면 그들이 반드시 공경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타고났느냐에 따라 지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주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포도원에 방문한다는 것은 주인이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기겠지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면 자기들이 지금 점거하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아주 굉장한 착각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주인이 원했던 의도와는 달리 상속자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41절에 사람들이 대답하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말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원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한테 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거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뺏으십시오. 지금 그 말이랑 똑같은 건데 자기들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들이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죄라는 게 그렇구나. 죄라는 것의 무서움과 뻔뻔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바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생각은. 예수님의 비유는 과거부터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악한 농부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길로 가도록 만들었죠. 예수님 그 사실을 지금 꼬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죽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예언적으로 하신 거죠.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원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인을 대면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두 장만 넘겨서 2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주인과의 결산한 날이 분명히 온다. 그때 너희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큰 화가 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21장 42절과 43절 말씀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그 돌들을 골라내죠. 그래서 집에 필요한 것들은 남기고 쓸데없는 건 다 멀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필요 없는 돌들을 이제 이렇게 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내다 버린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내다 버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쓸모없는 돌 취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내가 자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한테 이제 하나님 나라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둔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었죠. 주인은 뭘 기대했냐면 최고의 포도가 열리고 또 그것들이 잘 가공돼서 합당한 곳에 잘 쓰이는 것. 주인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농부들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실을 맺어서 주인과 약속대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가 됐는데 농부들이 포도원을 딱 점령하고 주인에게 어떠한 것도 계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죽이고 심지어 존귀하게 여겨야 할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이라는 무기, 그것을 권력으로 딱 쥐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어. 너희는 그게 너희들의 위선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침례 주던 요한이 일어나서 천국을 선포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한을 믿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한, 침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이니까 너무 좋아했죠. 기뻐했어요. 저놈 잘 죽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완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나그네와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도 계속 허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허리 통증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병원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좀 짜증 섞인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장난을 칠 때도 몸 상태가 좋으면 그냥 웃어 넘겨요. 같이 장난을 쳐주거나.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게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다. 우리도 특별히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약 먹고 이제 며칠 좀 찜질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벌써 지금 3주째가 넘게 이렇게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했죠. 허리 낫게 해달라고. 안 나았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우리가 문제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죠. 로아가 좀 이제 그만 새벽에 깨서 짜증을 안 부리기를, 잠을 좀 푹 자주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자녀들의 모습, 또 상황들의 내가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 지속돼요.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좌절하죠.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포도원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에요.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도 있고 좀 쓴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 결산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인님의 재산과 주인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드디어 내가 주님과 결산을 보는구나. 예, 그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결산의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나버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가루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악한 이 농부들처럼 갈수록 더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